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현재를 지나서 과거가 된 시간과 또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강줄기와 함께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강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큰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죠. 성경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미혹이 된 인간의 타락이 오늘의 이 패역한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팍스 로마나 시대가 육체적인 고통을 가중시킨 사탄의 전술에 판치던 시대였다면 지금 현 시대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미혹하는 전술로 영육의 모두를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의 무저갱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고 끝도 없이 악을 행하면서 타락해가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을 두고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시하면서 예표하여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도 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 계시를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씨앗을 그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도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육신 이후에 가게 되는 것도 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본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 소망의 실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본향이 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 이슬을 보면 물기가 맺혀 있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들의 풀이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권세와 명예를 쥐고 있어도 이 들풀에서 피어난 꽃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꽃은 시들어 떨어지게 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버리면은 이 들풀, 이 들꽃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 흔적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의 길이요 불변의 진리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거부만 한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에 대한 많은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계시들의 완성자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줄기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쭉 흘러오면서 모든 인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환점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때가 참에의 사건은 인류 역사를 기원 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핵심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됐죠. 그 핵심적인 변혁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핵심적인 변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 선택된 것이죠. 이것이 변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이 사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인류사에도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BC 5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공 사건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AD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략한 이런 사건들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만한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인류사의 변화를 크게 일으켰다. 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이 사건에 비하면 위에 말씀드린 이 두 사건들은 비교될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리가 육신의 생명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흑백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천국만 만들어 놓지 왜 흑백 논리를 적용해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탄 원수 마귀들을 지옥불로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마귀놈들이 자기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갈 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전술로서 사탄이 인간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것을 인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법칙을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죠.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죠. 상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토기가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지었냐, 왜 나를 걸레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가 있게 된 것은 토기장이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비참한 신분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로 신분을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경천동지할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죽어가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것도 세상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믿음 하나만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까이 나아감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임마누엘을 한번 보죠.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 단어 3개의 합성어입니다. 임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 마누는 1인칭의 복수인 우리를 뜻하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날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탄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난 4년 전인데 2016년 12월 20일에 미국의 최대 기독교 출판사 중 하나인 크로스웨이사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세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대해 알아야 하는 10가지 내용을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허구를 구분해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요 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성탄절에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를 명쾌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 도래에 관한 모든 예언의 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로부터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 등은
이미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내용이죠. 네 번째,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인 성탄절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성탄은 산타클로스와 선물, 술록, 성탄 트리 이런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풍습이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인류 역사의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전체 구속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30살이 되었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 등을 포함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보좌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기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엔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일곱 번째, 동정녀로부터의 탄생만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초기 교부들도 이 사실을 확증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으로부터의 거절을 동반했죠. 거절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죠. 또 출산을 위한 작고 초라한 여간방 하나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유대민족, 곧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죠.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을 미워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생명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었던 악한 원수마귀가 발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악한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흑암의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성탄절은 어떤 휘황찬란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전부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들 되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